네,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좀 무척 갑작스럽게 또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번 주 교과는 제4기 신명기 속 현대진리, 또 제4기의 제4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그림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바로 기억절부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기억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진리를 따라서 또 이렇게 어려운 걸음도 하시고 그런 말씀을 방금 전에 저희가 들었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평생 살아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이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신명기 6장 4절에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5절, 6절에 이제 이 말씀을 잘 듣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율법의 핵심이 되는 정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된 게 이번 주에 교과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고속도로로 아주 쇼컷으로 설명을 드리면 목요일 소지의 이 구절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 첫째가 되는 계명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요 계명을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너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모든 계명 중에 또 첫째가 되는 계명이자 모든 계명 중에 첫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라는 말은 여러분 저 그 화물 그 열차를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서부에서 몇 년 살아보니까 가끔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아주 긴 컨테이너를 싣는 물류 그 트레인들이 저렇게 지나다닙니다. 한국도 이제 저걸 미국에서 도입을 하겠다 뭐 그런 발표를 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긴 모든 컨테이너들을 싣고 가는 것은 맨 앞칸에 있는 기관차가 되겠습니다. 그 기관차가 에너지를 발휘해서 가기 때문에 그 뒤에 모든 것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가는 기관차가 갈 때 뒤에 있는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앞으로 말할 많은 이 설교들, 이 신명기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께서 신신당부, 거듭거듭 당부하는 거 말씀이다 잘 설명을 해주셨죠. 신명기라는 게 신명기는 아들한테 하는 설교일까요? 손자한테 하는 설교일까요? 신명기는 모세가 손자 세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왜요? 아들들은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잘못해서 죽었고 손자만 남은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죽기 전에 나도 이제 죽을 것 같아. 손자한테 전하고자 하는 뜻이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들이 잘못하다가 죽은 면을 기억하고 있고 이제 나도 갈 테니 누가 너를 지켜줄 테냐. 그러니 내가 신신당부를 좀 할 테니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 다른 것들이 잘 풀리게 돼 있단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주 쉽게 말하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가 40년 동안 죽었으면 하루에 몇 명 죽었나? 하루에 한 40명꼴로 죽었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40명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허무한 것이지. 광야 생활 동안 논 것만이 아니고 매일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고
모세는 그 40년의 역사가 끝나기 직전에 손자 세대를 앞에다 두고, 근데 이 손자 세대가 다행히도 부모님이 다 죽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이 광야의 여정을 마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아주 좋은 집, 아까 우리 집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좋은 집을 앞에다 두고 들어가서 여유롭게 살 순간이 되자,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처럼 방황하지 말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자자손손 살아야 된다. 할아버지로서 내가 그런 말을 좀 부탁을 한다. 그 얘기가 이제 신명기고, 그 신명기에 어떻게 보면 설교랄까요? 유언이랄까요? 잔소리의 첫 구절이 쉐마 이스라엘, 제발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들어라 해놓고 제일 처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하면은 나머지 모든 그런 것들이 저 기관차의 열차처럼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도 오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예배도 하게 되고, 선교도 다 하게 돼 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해보셨지만 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기관차가 딱 끊어지면은 한동안은 이게 가는 것처럼 예배도 되고 선교도 되고 봉사도 되는 것처럼 가지만은 저 엔진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뭐든지 막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힘들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교회 가기도 좀 불편해지고,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나만 이렇게 일을 많이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다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이 다시 불타오를 때 비로소 내가 뭔가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번 주 교과의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우리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중에 그물을 쳐보신 분들은 이 두 계명이, 율법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하실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죠. 무슨 계명이 큽니까? 물어보니까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강령이라는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몰랐습니다. 아주 뒤에 이걸 깨달았는데 그게 이 그물의 이 별이 주를 별이 강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기 같은 거죠. 그래서 손잡이, 별이를 딱 당기면은 그 별이 줄이 딸려오면서 그물 코를 다 딸려오게 하기 때문에 낚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줄기와 뿌리가 되는 부분이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나 어떤 정당이나 이런 단체들은 그 조직과 정당을 끌고 나가는 법령, 아주 중요한 법령들이나 교훈들을 강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유교에 옛날에 어르신들이 삼강오륜이라 할 때 그 강자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유교의 가르침을 세 개로 딱 줄이면은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하가 왕에게, 왕이 신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사회 시스템을 유교는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만 이강십륜,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그러니까 이 강이 되겠죠. 그걸 조금 펼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이 되는 거고, 그 십계명을 쫙 더 확대를 하면은 신명기나 구약성경 온 율법과 선지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절에 다루는 내용,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이 아주 핵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것인가? 그 얘기가 이제 일요일 영감의 교훈, 그 일요일 소지 오른쪽 페이지 밑에 보통 나와 있죠. 그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정리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의 빛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 양심의 소리, 곧
성령의 활동이 전인 그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완전히 희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해준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잘 간증해 주셨지만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양심의 소리를 성령님이 노크를 해서 깨워준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리구나. 그러면서 이 성령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온 마음과 영을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을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에너지가 나와서 순종을 하게끔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교과를 쫙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배도 되고 헌신도 되고 봉사도 되고 다 되는데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뭘 연구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작용이 일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헌신도 하게 되고 순종도 하게 되고 그런 열정이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우리가 신명기의 구절은 이 언약적 체결 그 구조로 되어 있지만 신학 논문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교과 공부를 할 때 보면 이 클리포드 골드스틴 이 저자분은 신명기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왜 쉐마 이스라엘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들어가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옛날에는 말씀을 개개인이 읽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누가 읽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야만 됐습니다. 말씀을 들어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근데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해석한 강단에서의 설교도 듣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연구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연구할 때도 말씀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듣게 되죠. 들으라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걸 듣는 행위와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살아가는 행위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손자들이여 내 아들 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 너네들은 이제 좋은 집에 들어가. 아주 좋은 이 미국 땅에서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집에서 살 거야. 앞으로는 우리가 다 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데? 너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많은 헌신, 예배, 봉사, 선교 이런 것들이 저절로 너의 삶에서 열매로 맺히게 될 것이야. 이게 신명기의 핵심적인 구조라는 것이 저자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면 성령의 활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성령님의 활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 전에 갖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일어나서 그 사랑이 그분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순종으로 표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하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론부터 다시 조금 정리를 해서 오늘 이번 주 교과의 의미를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과부터 3과까지 전체 13과 내용 중에 1과부터 13과가 서론격인데요. 신명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저자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4과부터 9과까지는 신명기의 본문을 그 방향에 따라서 분석을 해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과부터 13과까지 추가 연구에 대해서 신명기의 중요성이라든지 신약과 구약 전반에 나타나는 신명기 구절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방향 제시와 본문 분석인데, 1과는 사랑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신명기 서문에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왜 너희 부모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다 방황하고 하루에 40명씩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출애굽기 이런 걸 경험했는데도 왜 방황하는 사람이 생기고, 왜 죄 짓는 사람이 생기고, 왜 하나님은 여전히 죄가 완전히 끝나는 세상을 허락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이고,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설명을 하시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로봇처럼 강제하지는 않으신다. 그럼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그건 역시 하나님이 아주 고차원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반역하는 사람도 생기고 죄를 짓는 사람도 생겨서 지구의 역사가, 반항의 역사, 죄악의 역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실은 사랑이 충만해서 오래 기다리심으로 온전한 자유를 인류에게 주셨으므로 이 세상에 아직도 죄가 좀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과는 자유의지를 설명하고요. 2과에서 모세의 역사 수업의 핵심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자유의지를 너희 선조들, 너희 부모 세대는 잘못 이용했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이었고,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손자 세대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억지로 갖다 그 사람을 순종시킬 수 없고 억지로 갖다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자유를 본인들이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따를 때야 비로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손자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감동시키는 사랑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호소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제발 듣고 선조들과 같이 반역하지 말기를 애달프게 호소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3과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교과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후반부에 잠깐 설명되어 있지만 이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이 영원한 언약과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 이 영원한 복음이 사실은 똑같은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그 저자하고 만나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저자의 배경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계 메시아닉,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구약을 더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다가 재림교회의 기별이야말로 진짜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해서 재림교인이 된 배경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머릿속에는 새 천사의 기별이 신명기의 내용의 압축이자 신명기 내용의 성취가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명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신명기는 새 천사의 기별을 자세히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며 신명기 곳곳에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신명기라고 한다면 신명기 곳곳에 새 천사의 기별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러면 성경 전체가 곧 신명기와 새 천사의 기별이 관통되고 있는 핵심 사상이라는 것을 이 저자는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얘기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본문 신명기를 분석할 때 나는 이 저자는 새 천사의 기별의 관점으로 신명기를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저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신명기를 지금 논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과 5과 6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이 탁월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탁월한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새 천사의 기별, 특히 셋째 천사의 기별하고 내용적으로 와닿아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딱 계속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과에서 얼핏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본문 분석을 통해서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속 현대 진리할 때 이 현대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한 진리를 설명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present truth라 하면은 전통적으로 재림교회가 재림운동을 하면서 깨닫게 된 새로운 기별들,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세천사의 기별을 얘기하고, 신명기 속에서 재림교회 기별, 세천사의 기별을 나는 찾고 있고 발견하고 있고 그 둘이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화이뿐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충돌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야 비로소 율법의 성취인 의를 이루게 된다라는, 그것이 줘야 된다고 하는 기별입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특히 구원론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 내용을 지금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영원한 언약을 맺을 때도 언약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아진, 계약 조건에 맞아진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완전히 우리의 자유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영원한 언약이 사랑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놓고 구원해 놓고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구원, 은혜와 행함은 모순되는 게 아니라 둘이 서로 맞물려서 움직이는 하나의 통일체와 같다는 사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은혜와 믿음, 하나님의 선택을 너무너무 강조한 나머지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또 행함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무시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만 비로소 율법이 제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주 교과로 돌아오면 제4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월요일 소재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방금 저희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소재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을 또 거기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을 때 그 두려움은 경외함이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에는 또 창조주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경외하라는 얘기고 감동받고 놀라고 감탄하라는 얘기지 막 무서워 벌벌 떨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그분께 경외하고 그분께 공경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화요일 소재에 보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수요일 소재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지켜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사랑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기차 그림을 기억을 하시면, 또 우리 그 강령에 대한 얘기를 기억을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하고자 하는 바, 그분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를 이해하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목요일 소지 다시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아버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지를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다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과 율법은 상호 순환적이고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번 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소주에 보면 그래도 이 저자가 이 많은 성경절을 쫙 제시하면서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서 아마 성도 여러분들 공부를 꼼꼼히 하신 분들은 찾아보셨을 텐데 내용을 보면 사랑과 계명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같은 얘기처럼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9절 뒷부분에 보면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신명기 19장 9절에 보면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신명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 사랑과 율법의 순종이 같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가면 어디서 발견되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 특히 셋째 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나온다 이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 재림교회가 현대에 와서 발견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사상의 핵심과 신명기에 나오는 사랑과 율법, 은혜와 행함의 이 구조와 사실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율법과 구원, 복음, 구원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맥락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내용의 배경 속에서 진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 소식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증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실물교훈 384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결핍,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도 사랑의 금고리로 연결될 것이다.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아마 다음 주에 이야기를 배울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이웃사랑은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들어와야만 제대로 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 화이트님이 말하는 믿음과 율법을 모두 지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기별이라는 것을 이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순종에 이르는 참된 믿음,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의는 의인데 인간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만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천사의 기별 현대 진리고 신명기에 이러한 기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계시록에 나온 영원한 복음과 신명기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이 사실 내용상은 같다. 구원론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결론은 말씀 연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을 그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율법에 대한 순종은 저절로 열매처럼 트레일러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따라 나오게 될 것이다. 진짜 그런 일들이 저희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교과 구문을 줄이고 잠시 쉬고 우리 대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